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는데 세 가지 단어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단어. 자,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사귐, 세 번째 기쁨.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사귀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사귐입니다. 사귐.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사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사귀어야 된단 말이죠. 사귀게 하시려고 생명 주신 것이고 잘 사귀어서 더 잘 사귀라고 기쁨 주시는 겁니다. 사귐이 중심에. 자, 사람들이 보통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과 친해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겁나게 어렵죠. 자, 사람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고 터놓고 참 친해지고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알아야 되지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좀 말했을 때 유명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그 사람이 나와 사귀어주죠. 여러분들이 뭐 높은 사람하고 막 그냥 내가 사귀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찾아가서 사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귐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나는 한다. 그냥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충 그런 관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도 사귐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잘 사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하게 친밀하게 사귈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요.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재산이나 생명이나 가진 거 다 주겠습니까?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친해야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된다면 아셔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잘 알아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서로 깊이 사귄다면 더 친해진다면 더 친밀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대해서 알아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빛이시라 정의합니다. 자, 신학교 다닐 때 벌써 뭐 세월이 이제 27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성경 이제 원어를 배웁니다. 신학교에서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요즘 우리가 그리스말을 배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이런 언어는 더 어렵습니다. 배우는데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힘들게 배워서 그런지 기억이 많이 나는데 5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 곧 하나님 빛이시라.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약간 목소리가 여성스러워요. 되게 좀 점잖으시고 여성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원어에 가까운 직역으로 우리에게 번역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게, 그래서 딱 어떤 번역인가 싶어 궁금해서 딱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소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전하는 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러실 거예요. 인상을 엄청 쓰시고 그 점잖으신 분이 얼굴에서 막 인상이나 인상을 다 쓰시면서 그 가는 목소리로 막 소리를 빛이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헬라어 말은 우리와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자, 누구나 다 이 말씀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눈에 딱 띄는 게 뭐가 눈에 딱 띈다고요? 빛만 딱 눈에 띄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단어만 눈에 쑥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도 1장 4절 말씀에 처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4절에서 갑자기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으로.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을 주셨댔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빛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할 때는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빛. 그럼 빛에 대해 생각하면 됩니다. 빛의 특징이 뭘까? 우리가 빛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을 보편적인 설명하겠습니다. 빛은 스스로 비추는 특성이 있죠. 스스로. 자, 빛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 됩니까? 밝아지죠. 드러납니다. 지금도 빛을 비추고 햇빛이 있으니까 밝게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지요. 그렇다고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빛은요 항상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계시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빛은 다른 것을 비추죠. 빛은 다른 것을 비춥니다. 만물을 환하게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눈앞에는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셋째, 빛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장엄하고 굉장하지요. 굉장합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7시 좀 넘어서 떴는데 정말 이 또를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 해가 뜨죠. 엄청 붉게 찬란하게 뜹니다. 자, 정오가 되면 태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못 봅니다. 선글라스를 깨야죠. 그죠? 그 정도로 눈이 부시죠. 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모든 우주 만물을 압도하실 만큼 그 장엄한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차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 네 번째, 빛은
뭐와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둠과 함께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이 전혀 가까울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고 어두운 일을 하고 있고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곡성에 있는 주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한 빛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일에 거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빛의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 빛, 이 빛의 성품, 빛은 뭐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같이 할 수 없어요. 서로를 밀어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둠을 밀어냅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거부합니다. 악한 것, 죄스러운 것,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도 거룩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한 주일 동안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고 깨끗하게 잘 씻어서 거룩합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나올 때 무엇으로 씻었습니까? 우리 지난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둠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둠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거룩함을, 성결함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다가가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도 빛이신, 빛 대신 하나님을 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구별하였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자, 성공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성결이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성공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결,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한 사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 성결.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여러분, 얼굴이 더러워지면 뭐 하십니까? 씻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면 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 두 번째,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냐?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자, 6절 말씀과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자, 6절 말씀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저는 사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말과 행실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으면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주님, 제가 어둠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이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해서 어둠에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릅니다. 더 좋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자, 신천지 이단, 제일 대표적인 이단이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간단합니다. 이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두 개로 분리해버립니다. 자, 왜 두 개로 분리하느냐? 몸은 단순히 그냥 영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불과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니까. 영은 안 없어지잖아요. 자, 이 몸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분리해버립니다. 악한 몸이 행동을 하는 건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몸이 내 영혼에, 거룩한 영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죠. 왜? 두 개 분리되어 있으니까. 몸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영이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요. 막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요, 이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터득했다. 이런 사람은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있는 오물요, 아무리 멀리 튀어도 높이 튀어도 저 하늘 더럽혀집니까? 안 더럽혀집니까? 여러분들이 오물을 하늘을 향해서 쏘아 보십시오. 하늘이 그 오물이 묻습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단 말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몸의 죄에 대해서 별로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듣기에 좋습니까? 내가 세상 아무리 살아도 나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다. 이러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 영은 늘 거룩한 상태다. 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너무 쉽게 빠진다. 죄를 짓는 육신은 그냥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영혼은 늘 구원받으니까, 거룩하니까 상관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혹시 실수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내 욕심 따라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본성대로 살면 돼요. 희생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영혼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받고 거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에 너무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듣기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 부인해도 돼요. 목숨 걸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 내 육이 범죄한 거니까. 내 영은 거룩하니까. 배교해도 됩니다. 그렇게. 죄책감 없이 막 함부로 죄를 지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죄를 지어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내 영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필요 자체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조금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뭐 신천지의 이단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또 영지주의 뭔지 몰라도 됩니다. 뭐 혹시 여기서 이단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그때와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또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지주의.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 죄 좀 지으면 뭐 어때?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죄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예수님 이미 내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나의 구원에 영향이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삽니다. 대충 삽니다. 대충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삽니다. 믿음, 그냥 믿음 있는데 굳이 믿음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지 않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식사 기도 3번 꼬박꼬박 잘하고 주일에 예배당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분명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 잘하면 됐지. 그게 전부라는 말이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 생각조차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죄 좀 짓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그렇게 성도로 제대로 못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제대로 좀 못한다고 여러분 자녀가 남남이 됩니까? 호적을 팝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 자녀 막 그냥 원수 같습니까? 미워합니까? 그리고 밥도 안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만족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관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피로 엮여서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날 낳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죠.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끊어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연락 안 하고 지내는 부모와 자녀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끊어진 관계처럼 남남인 것처럼 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일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그런 사귐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자, 어둠에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디에 행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누구와 사귄다고요? 예,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된다 했습니다. 자, 중마고우라고 알죠? 중마고우. 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곡성에 온 지 이제 10년째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해지죠.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평생 30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면 얼마나 친해지고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관계는 시간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뭐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 나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완전 무결한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해지려는 삶,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되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깨끗하게 되니까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거룩한 우리를 계속 어두움에 행하게 해서 더럽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계속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씻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낮추는,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회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게 해주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귀어 주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더 친밀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는요 이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얼마나 친밀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귐이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어두운 일에 벗어나야 된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적인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님을 닮지요. 여러분 자녀 보고 누구를 닮아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닮아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더욱더 깊은 친밀함, 사귐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빛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성품이다. 내가 이거 좋아한다. 이거 싫어한다. 알려주셔서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나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 가운데 행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주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는 회개하는 삶. 그 삶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더 넘치게 됩니다.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은혜들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둠에 있는 불쌍한 가족, 친구, 이웃, 우리 이 곡성 지역의 이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이 반사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빛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쓰임 받으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